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성령이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듣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누차 기도하는 제목이 성령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교정돼야 되는 거죠. 진짜 성령으로 보는 눈이 돼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겸손해서 성령으로 귀가 열린 사람만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듣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점령하시고 지배하시는 나라. 악한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지배당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감정적인 상처에 갇혀 있다. 그거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근데 악한 영이 열매 맺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게 다 악한 영이 하는 짓이요. 성령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악한 영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이게 여러분 누가 하는 짓인 거를 분명히 알잖아요. 희락,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데 여러분 악한 사단에는 슬픔과 탄식, 우울과 절망, 좌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잘 말씀으로 살펴보라는 거, 말씀으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화평, 화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평강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과 물질과 모든 것과 화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깨어져 있다. 분쟁하고 다투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꼴보기 싫고 그렇다 그러면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그 안에 악한 사단이 점령하고 있다는 거죠. 오래 참지 못합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는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자기 감정적으로 자기가 막 자기도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오래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참는 거죠. 자비와 양선, 선을 행하는 것과 충성과 여러분 충성은 변치 않는 거거든요. 충성은 변치 않는 건데 변질되게 만든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온유하게 온유한데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게 누구 역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성령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아직 악한 영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진단해 보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제하는데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는 무절제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시키는 대로 자기 마음이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기만 그게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악한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고 내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 17장에 배우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주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주님을 수양하듯이 배우고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기분 나쁜 놈, 거역하는 놈, 불순종하는 놈, 욕심 부리는 놈,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고 탐심과 여러분 그 모든 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그 거룩한 조명 앞에 확 드러나서 그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밝게 비치는 만큼 어둠은 확 물러가는 거죠. 우리 그 합천의 로뎀나무 기도쉼터에다가 제가 그 태양광 발전하는 그거를 이제 어차피 그 이렇게 집에서 떨어지는 물바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바지를 만드는 대신 거기 태양광 패널을 3장, 4장인가 이렇게 갖다 붙여놨습니다. 위에다가 촥 이거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물바지도 되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햇빛이 비치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기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거든요. 그 전기가 모여갖고 있는 전기가 태양광 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등을 남는 전등이 있어서 전등을 앞에다가 쫙 붙여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캄캄한 밤에도 그 전원을 딱 넣는 순간에요. 전원을 딱 넣는 순간에 대낮까지 밝아집니다. 여러분 대낮까지 밝아지면 어둠이 확 물러가는 거죠. 막 빛이 딱 켜지는 순간에 어둠이 확 물러가는 거죠. 예?
진짜 봐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조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요, 이 세상 빛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뚫고 들어가서 우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믿음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여러분 얼마든지 가면 덮어쓰고 있을 수 있어요. 이중인격으로, 다중인격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다윗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조명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가증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게 욕심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대답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 안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 여러분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원망불평하고 신경질하고, 여러분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빛이 쫙 드러내시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몰아내신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요. 여러분 성경에 꼬리표가 붙어 다녀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 그 마리아는요 7 귀신 쫓겨나갔다는 그게 붙어 다니는. 근데요 이 마리아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냐.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내 영혼을 비추사,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완악하고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나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사실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사람들의 얘기로 보지 말고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접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아무런 문제 없는 척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밝은 조명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진리의 말씀의 빛이 그 심령을, 그 영혼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비추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 용서해.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용당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 세미나 전에 간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그 목회자들이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목회자 사모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여러분 그렇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빛이 그 심령을 꿰뚫고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가슴을 짓뜯고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누구라도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빛을 비춰서 우리 안에 여러분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난 것들이 여러분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한 정욕에 빠져서 세상 연락에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게 다 빠져나가야 되죠. 그게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 이 귀한 여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성경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요, 악한 사단이요 얼마나 끈질기게 여러분의 삶 속에 붙어 있는가.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습니다. 찰거머리 아세요? 여러분 촌에서 자란 분들은 찰거머리 아실 겁니다. 예? 봄에 논에 이 모내기 하거나 그럴 때 논에 갔다가 찰거머리 한번 들러붙어 보세요. 손이 손이 이렇게 자라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찰거머리 붙으면은요 진짜 고통스럽죠. 그놈들이 막 딱 갖다 들러붙어 가지고 막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는데 그 검붉은 피가 막 쭉 흘러내리죠. 막 그 강한 빨판을 가지고 막 그 피를 막 빨아먹는 겁니다. 근데요, 그게 손으로 띄서는 안 띄지는 거예요. 그 시커먼 놈이 막 손으로 띄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모닥불이나 장작불이나 그 일할 때 옆에 피워놓은 불 있잖아요. 그 장작불 집게를 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와서 팍 갖다 대면은요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악한 사단의 역사는, 이 저주받은 원수는요 찰거머리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분 나쁜 놈으로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육신의 정욕으로 붙어 있는 사람, 안목의 정욕으로 붙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 자랑으로 붙어 있는 사람, 각가지 사람마다 다 붙어 있는 놈들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붙어가지고 그 인생의 생명, 피를 빨아먹는 거 아니라 생명을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 인생의 미래를 도둑질하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인생을 잔인하게 씹어삼키는 거. 이런 무서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짜 제대로 깨달아서 이 모든 어둠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7 귀신이 나간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여러분 복음 사역을 섬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니 목사님 우리 안에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는 말씀이 있어야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에게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당하고 살았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왜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악한 영의 역사에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용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한 그 말씀 밖에 넘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교회 방송 우리 교회 말씀 듣다가 밑에 이 영상이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어떤 영상이 떴어요. 근데 막
이상한 방언을 막 해가고 막 앞에서 막 인도하는 그 목사라는 사람이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막 아주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진짜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완전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 잔치집이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성령님의 역사,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도 벌컥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대언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셨어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도 벌컥 열고 들어오지 않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 떼굴떼굴 구리게 만들고 아주 막, 그게 성령의 역사래요. 성령의 역사. 무슨 성령의 역사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악한 귀신 역사예요. 성경을 통해 분별하라는 거. 성경 밖에 있는 영적인 체험을 쫓아가지 말라는, 극히 개인적인 신비로운 영적인 경험은 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은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 안에 받아들여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여러분 그 안에 가시가 들었는지 돌짝밭에 돌이 들었는지 단단한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단한 땅, 여러분 길가밭, 이거는요, 악한 영이 직접 역사하는 땅이요. 말씀 못 듣게 만들어요. 그 악한 사단의 역사가 뿌리 뽑혀 떠나가야 돼요. 돌짝밭은요, 여러분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못된 짓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신앙과 믿음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세력이 보여야 거기에 당하지 않죠. 가시밭은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악한 영의 세력이 이제 외부에서 핍박하다가 안 되니까 활동 무대를 옮긴 거예요. 어디로? 그 속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욕심과 재리의 유혹과 여러분 온갖 욕심으로 그냥 욕심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되고, 우리 안에 여러분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교만의 돌덩어리들을 다 골라내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세상 핍박당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히는 세력이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 무너지면 안 되죠. 거기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도록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그게 요즘의 유행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음성, 가만히 있다가 어떤 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으니까 조용해보라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겠대요. 악한 귀신이 속살거리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무슨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고 당신 주머니에 돈 얼마 들었는지 저놈 11조 떼먹은 놈이다.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비인격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할 때도 절대 신앙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는요, 여러분 기도한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인격적인 약한 사단의 역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의 음성은 여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앉으면 성경 보는 거예요. 앉으면 성경 보는 거예요. 나가면 전도하고, 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앉으면 성경 보고 엎드리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앉아서 성경 보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적어도 사복음서는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영광의 빛으로 비추고 들어와서 내 안에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다 그 빛 앞에 어둠의 권세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장차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숨은 모습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 축복이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로 착각하는 거, 그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그냥 기도만 하면 뚝 떨어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를 심으면 격려가, 긍휼을 심으면 긍휼이 열매 맺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남편 구원해달라고 평생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남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심어야 돼요.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맛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무슨 맛이지?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마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교회 가볼까? 나도 그렇게 변화된 우리 아내를 보니까, 우리 남편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네.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무슨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듣고 지키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나의 좋은 믿음의 배우자가 나타날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주변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나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줄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임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관계를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진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실상이 거기에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 앞에 빨리 드러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변화시키기 힘들어도 나는 오늘부터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변화시키기 힘들어도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면화시켜 주세요. 인격화시켜 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영적인 혈연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늘 패밀리, 하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인사할 때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사하잖아요. 그게 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소화시키는 사람, 순종으로 소화시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은 갈망하고 계시고 주님을 열망하고 계세요.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는 내가 기도만 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냥 단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관심을 심어야 되고 격려와 위로를 심어야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씨앗이 되어줘야 돼.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의 씨앗이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부모 형제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사랑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섬김의 씨앗이 되고 복음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종